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호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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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이 제가 2일을 2번 써가지고 오늘 843일째죠. 천일결사 843일째고 벌써 5월달 오늘이 5월 2일이죠. 21일 정진 벌써 2일째입니다. 그래서 3일 7번 하면은 21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심 3일이라고 3일을 넘어가서 4일날 이거 계속해서 하기가 쉽지 않아서 3일 하고 다시 또 3일 하고 21일을 7번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21일 정진, 매달 21일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저녁에도 주말 정진을 쭉 하셔서 벌써 한 6개월 됐습니다. 그지요? 한 6개월 정도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주말 정진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귀하고 그래서 이제 대승기신론에 나오는 훈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훈습 알지요? 습관을 자꾸 몸에 배이는 거 이것을 훈은 연기로 이렇게 쐬여서 이렇게 냄새를 배이게 하는 게 훈이죠. 훈. 그 다음 습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훈습이 있는데 그걸 두 가지로 나눕니다. 부사의 훈이라는 게 있고 부사의 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의 훈은 무명연법이지요. 그러니까 무명은 연법입니다. 그러니까 물들은 법이지요. 정법이 아닙니다. 맑은 법이 아닙니다. 청정한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명연법을 지녀가 계속 훈습을 하는 겁니다. 훈습을 하면 뭐가 되냐면 무명은 사라지고 지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부사의 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법으로 또 바른 지견으로 또 바른 방편을 가지고 지금 공부를 꾸준히 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뒤바뀐 생각, 분별망심이 점점 사라져서 나중에는 진여가 그대로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부사의 변이라는 것은 본래 우리가 진여 정법이었어요. 정법, 맑다, 청정할 때 그 정입니다. 정의 반대가 염이거든요. 그래서 진여 정법을 어떻게 하냐? 무명이 자꾸만 훈습을 하네요. 무명연법이.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지금 그걸 중생이라고 하죠. 중생은 맨날 가짜를 진짜로 알아. 모습을 있다고 해. 경계가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 내가 있다라고 생각해. 이것이 연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꾸 그렇게 자꾸만 우리는 본래 진여짜리인데 본성짜리인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뒤바뀐 무명연법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훈습을 해왔다 이 말입니다. 훈습을 하니까 지금은 내 본래의 본체자리, 본각자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무명, 분별망심, 뒤바뀐 생각만 아주 창궐을 하고 있대 지금. 이것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이제 법회도 하고 토요일날 정진도 하고 일과 굴리기도 하고 모습공식도 하고 새말기도 하고 우리가 쭉 하고 있어요. 요것이 뭐냐? 부사의 훈이에요. 부사의 훈. 그러니까 무명연법을 진여가 훈습을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과 굴리기, 모습공식을 생활 속에서 하라고 계속 얘기를 이제 하고 왔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몸과 마음에 배겨버려야 돼요. 배여야 돼요. 배겨야지 공부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금방 경계가 조금만 크거나 싸납거나 경계가 좀 내 힘을 넘어버리면 그냥 그 경계 속에 들어서 그럴 때는 내가 언제 공부를 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경계에 휘몰아 버려요.
그냥 뱅뱅뱅뱅 돌아서 휘돌아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꼭 명심하시고 매일매일 정진하는 거. 매일매일이요. 혹시 여러분들이 집에 저는 이제 그거라 주부라 처음에 쌀을 한 포대 딱 사다 놓잖아요. 요새는 10kg 삽니다. 우리 옛날에 식구가 막 11명 막 이렇게 됐을 때는 쌀을 한 가마니씩 샀거든. 한 가마니를 다 먹었거든요. 한 달에. 그래서 쌀만 한 가마니를 먹는데 그 위에 잡곡 넣고 하니까 뭐 얼마나 많이 먹은지 모르지. 근데 이제 이렇게 딱 사다 놓으면 매일매일 이제 밥을 하면은 그러니까 뭐 몇 바가씩 퍼내잖아요. 그러면 80kg가 그냥 없어져요. 그럼 매일매일 한다는 게 진짜 무섭습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꼭 이루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씩이라도 좋으니까 매일매일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해야 한다고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과 굴리기 꼭 빠지지 말고 꾸준히 하십시오. 그렇게 매일매일 하는 것만 자기가 몸에 익혀놓으면, 뭔가 마음에 익혀놓으면 이 정진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공부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일상 일반 속세 생활도 얼마든지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일과 굴리기 놓치지 말고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72쪽 좀 보십시오. 그거 할 차례거든요. 내가 어디서 봤지? 어디서 봤는데, 이 공부하는 게,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말이 있었는데, 저 뒤에서 그런가 보다. 이게 금요일도 하고 일요일도 하니까 헷갈려서 그런가. 백공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공부하는 게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땅 짚고, 근데 우리는 그 말 들으면, 아이고, 에고, 땅 짚고 어떻게 헤엄치냐? 헤엄치기면 되게 쉽다는 얘기인데. 바른 법을 믿고 결정해서 바른 방향으로 가면 이 공부는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안 믿는다는 겁니다. 289쪽 한번 보시죠. 근데 제가 하면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 289쪽 밑에 그 백봉 선생님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불도를 이룬다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는 거나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딱 결정만 하면 그만이라고 했어요. 백봉 선생님한테 공부를 할 때 결정하라를 정말로 많이 들었거든요. 그 말씀을 정말로 많이 들었어요. 정말로 많이 들었는데, 하기는 결정을 하려면 마음에 발심이 좀 있어야 돼요. 내가 이 공부를 반드시 해내겠다는 발심이 있어야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특이하게도 보림선언에 오시는 분들은 내가 이 공부를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오셔요. 그리고 벌써 몇 년씩 공부하신 분들은 그런 분만 남아요. 안 그런 분들은 다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나는 이 공부를 꼭 하겠다는 분만 남아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지금 일체의 모든 법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고 이 몸뚱이도 성품이 없고 진짜 나는 이 몸뚱이 일체의 마음법을 나타내는 본래의 절대성 자리다. 절대평등성 자리다. 이것만 다른 말로 하면 허공으로서의 나지요. 그것만 어떻게 한다? 확실히 믿고 결정하라는 것.
이 말이 단순한 말 같은데 그 속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라는 것이 저는 여기 보림선언에 오시는 지금 우리 본문을 듣고 계시는 이 분들은 다 결정한 사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믿고 결정한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믿고 딱 결정을 하게 되면 결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옆과 뒤를 안 보는 겁니다. 하나를 딱 결정을 하면 그냥 그 길로 쭉 가는 겁니다. 뭐 옆에서 어쩌고 저쩌고 뒤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도 혹시 가다가 멈칫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새 길로 새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딱 믿고 결정을 하면 그 길로 그것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상관이 없어. 그 결과는 내가 생각을 안 해. 그냥 쭉 가는 겁니다. 쭉 그 길로 자기가. 결과를 생각할 필요가 없지요. 결과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요거를 하면 뒤에 어째 될까? 이래 될까? 저래 될까? 자꾸만 이렇게 사량 분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별을 하면 어째 되냐면 거기에 지가 꼬여서 넘어가. 괜히 지가 생각을 해놓고 지가 거기 또 꼬여서 넘어가서 거기서 또 그냥 죽탕을 만드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다가 또 조금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렇게 되면 다시 더욱더 세차게 정진을 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뭐 부처님 법을 공부하시는 정말로 근세에 옛날 조사님들 다 빼고 근세에 그 스님들이나 공부를 정말로 다 한 소식 하셨다는 분은 속세로 말하면은 세간살이 하실 때 다 천재라고 이름을 들었던 분들이에요. 천재, 수재 이런 이름을 들었던 분들이에요. 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될 때는 멍청해서 따라간 것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영민하신 분들이거든요. 물론 백봉 선생님도 굉장히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백봉 선생님도 물론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딱 믿고 딱 결정을 하면 그 다음에는 그냥 그 경주마들 있지 않습니까? 경주마가 이렇게 딱 한다고 하대요. 이렇게 딱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옆을 안 보게 한답니다. 옆에 같이 막 뛰고 하니까. 그러니까 앞길만 딱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렇게만 딱 공부를 하면 문제 없어요. 문제 없다고요. 그리고 의심할 필요가 없어. 의심할 필요가 없어. 왜? 본래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는 없어지거나 어디 잊어버리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단지 내가 금방 말했듯이 나의 본래의 진여자리가 무명으로 인해서 너무 많이 연기를 많이 쐬버리네. 또 계속 쐬네. 그러니까 그 자리를 잊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잊어버린 거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꾸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그 진여자리가 무명을 자꾸만 훈습을 하면 우리가 이제 본래의 그 자리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자, 72쪽 한번 보시죠. 72쪽부터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허공은 속히 알았던 요거부터 하시죠. 시작. 허공은 속히 알았는데 너의 성품이 좀 어려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어렵게 느껴질까요? 지금까지 이 문제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들어가서 나라는 습성에 꽉 젖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법의 상성도리는 절대 과학적입니다. 몇천만 년이 지나더라도 과학이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는 과학이란 말을 빌려서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절대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 불교도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죽으면 누구에게 의지해야지라고 해. 하지만 관념으로 인생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들어갑시다. 앞에서 호응을 말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호응이나 만년 전 호응이나 만년 후 호응이나 한 가지거든. 이에 호응은 모습이 없어서 변할 것이 없으므로 지금 호응이나 만년 전 호응이나 만년 후 호응이 같습니다. 네, 허공 대신에 성품을 넣으면 지금 성품이나 만년 전 성품이나 만년 후 성품이나 한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보는 성품을 넣으면은 지금 견성이나 만년 전 견성이나 만년 후 견성이나 한 가지라는 겁니다. 문성을 한번 넣어보죠. 우리 듣는 성품, 지금 문성이나 만년 전 문성이나 만년 후 문성이나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견성, 보는 성품이 바로 만년 전에도 지금도 만년 후에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진짜는 변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년 전에도 지금도 만년 후에도 내가 나의 이 성품짜리 보고 듣고 말하는 이 성품짜리 진짜 나 허공으로서의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나는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뚱이를 나다 라고 하다가도 얼른 생각을 해봐. 몸뚱이를 변하니까 진짜 나는 아니지. 내가 좋았다 싫었다 나빴다 막 이렇게 해. 그런 마음이 일어나. 기뻤다 슬펐다 막 이렇게 이런 마음이 일어나. 아 저놈 밉다. 또 어떤 사람 또 이렇게 하는데 서운하다. 막 이런 마음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이래. 아 저거 저렇게 하면 저거는 안 되는데 이러면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면은 무조건 변하는 것은 가짜지. 이것이 진짜 내 마음이 아니지. 여기에 머물 수 없지. 요렇게만 하나씩 탁탁 붙잡아서 여러분들이 딱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내 성품자리,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무명을 정심으로 계속 훈습을 하는 것이거든. 계속 훈습을 하니까 결국은 나의 그 허공으로서의 나의 자리가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허공이 모습이 없어서 변할 것이 없는 것처럼 성품도 모습이 없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걸 뭐라고 하느냐? 금을 꿰뚫는다고 하지요. 옛과 지금을 꿰뚫는다. 꿰뚫는다는 말 하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이거는 가짜 아니에요. 가짜이기 때문에 자꾸 변하는 것이 자체 스스로 없는 것, 변하는 것이거든. 몸뚱이가 쉬지 않고 변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진짜라는 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거든. 예, 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지요? 이거를 빛깔, 소리, 냄새가 다 무엇입니까? 모습이죠.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말은 모습이 없는 이 말이죠. 빛깔은 육진경계 중에 색이죠. 성, 소리, 그 다음에 냄새, 향이죠. 그러니까 이 육진경계 다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진짜와 가짜를 나눌 줄 알아야 돼. 진짜와 가짜를 딱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짜는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것. 가짜는 변하는 것.
변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사라지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자꾸 이러는 거는 가짜예요. 가짜. 그걸 말하면 모습이라고 하죠. 모습. 변하지 않는 것은 진짜 나의 본래자리, 허공으로서의 나의 자리, 본체, 본각자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변하는 것을 일어났다 꺼졌다,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걸 가짜라고 하다가 쭉 공부가 되면 나중에는 진짜와 가짜가 하나다, 작용과 바탕이 하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작용 이대로 바로 바탕으로 본다. 우리가 이렇게 돼 있죠. 몸뚱이를 비대하면 몸뚱이는 처음에 가짜라고 해. 우리가 처음에는 몸뚱이를 진짜라고 했어. 보림선언이 오기 전에는. 그럼 보림선언이 오니까 몸뚱이를 자꾸 가짜라고 하네. 이것이 진짜와 가짜를 다 넘어서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 이게 작용으로 돌아오죠. 다시 돌아와요. 가짜는 우리가 내려놓는 거지요. 내려놓는데 나중 가면 작용으로서 돌아오지요. 그래서 몸뚱이가 처음에는 가짜다, 색신은 가짜다, 진짜다 했다가 그 다음에 가짜다, 그 다음에 색신과 법신이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굉장히 공을 들여야 되냐면 가짜다라는 것을 분명히 공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짜라는 걸 모르면 진짜도 모른다는 겁니다. 가짜라는 걸 모르면 진짜도 모릅니다. 그래서 몸뚱이 이건 가짜 아니에요. 가짜기 때문에 자꾸 변하는 거지. 자체성이 없는 것, 변하는 것이거든. 근데 몸뚱이 가짜인 거 진짜 압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몸뚱이 가짜인 거 진짜 아나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내 몸뚱이를 보고 막 욕을 해. 그러면 가만 못 있죠. 못 있죠. 또 내가 되게 아파. 그러면 또 가만 못 있죠. 막 정신 다 나가버리죠. 또 내가 괴로운 일이 많아. 즐거운 일이 많아. 기쁜 일이 많아. 갑자기 뭐가 많이 생겼어. 뭐가 갑자기 없어졌어. 막 이렇게 하면은 몸뚱이 이거 진짜거든요. 가짜가 잘 안 돼요. 몸뚱이 가짜다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몸뚱이는 정말 변하는 거네. 몸뚱이가 가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몸뚱이라는 거는 정말 변하는 거네. 오늘은 이렇게 컨디션이 좋았는데 내일은 또 컨디션이 또 안 좋네. 어제는 여기 안 아팠는데 오늘은 또 여기 아프네. 그죠? 또 뭐 가족 관계에서도 뭐라고 말을 하면 마음에 안 들든지 마음에 들든지 잘 되면 너무나 기쁘고 안 되면 너무나 썩나고 막 또 어쩌고 마음에 안 들면 또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그거는 다 뭐냐 변하는 거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짜다 변한다 헛것이다라게 변한다가 앞에 붙은 이유가 있어요. 공부를 자꾸 하면 헛것이다의 방점이 붙죠. 그러나 처음에는 뭐를 알아야 돼요? 변하는 거 알아야 돼요. 변하는 거요.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는 가짜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말하는 요것만 가지고 정말 줄창 공부를 하면요. 정말 그냥 깨달으실 겁니다. 뭐 다른 걸로 막 깨달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는 이거 변하는 거네. 이거 가짜네. 이렇게만 하는 거지. 정말로 다른 거 할 필요도 없어. 사실은. 없다가 생겨. 또 생겼다가 없어져. 이거 변하는 거네. 정말 변하는 거네.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날씨가 정말 새파란 하늘이 나서 거기 오는데 관악산 거기 그냥 하늘하고 산의 그 경계선이 너무 또렷이 보이고 이 버스 타고 왔는데 버스 타고 전 그렇게 왔는데 버스 타고 오니까 그 과천
저 멀리까지 보여요. 예, 과천 옛날 5층에 있을 때는 산이 잘 보였는데 요새 막 아파트를 너무 고층을 많이 지어갖고요. 산이 안 보이고 아파트만 보여요. 요새는 그 길로 오면은. 그래서 조금 마음이 좀 씁쓸하죠. 그래서 몸뚱이가 변한다. 몸뚱이가 변하는 것이다. 이거 정말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몸뚱이가 변하는 것이다. 몸뚱이 변한다면은 나 그거 알아 이래. 근데 몸뚱이 진짜 변하는 거 알면은 깨달음이에요. 정말 확철되어 올 겁니다. 실은. 근데 몸뚱이가 변해. 몸뚱이가 변해. 변하는 것은 가짜다. 가짜다. 그래서 몸뚱이가 쉬지 않고 변하는 건 확실하다. 변하는 것은 가짜이기 때문에 진짜 나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왜? 변할 모습이 없거든요. 모습이 있는 것은 변해요. 시공간이 들러붙어요. 그런데 모습이 없는 것은 변할 물건이 없어서 못 변해요. 시공간이 안 들러붙어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몸뚱이는 가짜 아니에요? 아니, 이 몸뚱이가 자꾸 변해. 이 자꾸 변해 속견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불구덩이나 구덩이로 가서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리니 진짜 내가 아니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그래도 하게 됩니다. 이 몸뚱이가 나라는 생각에 찌들어서 이것이 좀처럼 납득이 안 가고 의심도 나겠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듣고 생각하면 딱 믿어집니다. 정말 믿어질까요? 믿어지지 사실입니다. 그때 가야 참말로 공부가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른 생각을 말하고 있지만 다른 생각을 놔둘 수 있는 그 자리는 지금이나 만년 전이나 만년 후나 한 가지거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로 나는 도움으로서의 나라, 마음으로서의 나다. 여여 그동안 움직이지 않는 것이 나다 하는 것이 딱 인정된다 말이죠. 인정될 때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답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잔소리를 자꾸 하느냐 하면 이 말은 이렇게 따져 들어가지 않으면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좌우만 머리털 것만큼이라도 모습에 치우쳐서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는 공부하면 할수록 궤도가 굳어지기만 하는 거야. 궤도가 굳어지면 인생 문제 해결은 깜깜해. 내가 꿈이란 말을 이런 말 하니까 그럴듯한 것 같이 참말로 막힌 소식입니다. 솔직한말로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발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없는 든 소식을 이 자리에 가져옵니다. 없는 그 소식도 이 자리에 가져와요. 예. 몸뚱이가 자꾸 변해서 73등이요. 불구덩이나 헐구덩이로 가서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리니 진짜 내가 아니라는 것은 그냥 이해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돌아서면 나야. 돌아서면 나.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몸뚱이가 나다 하는 생각에 찌들어서 참 이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찌들어서 이것이 좀처럼 납득이 안 가고 의심이 나겠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듣고 생각하면 딱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이 믿습니다. 정말 믿어질까요? 확인은 지금 자신이 없거든요. 정말 믿어질까요? 믿어지지. 왜? 사실이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믿어진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말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실이니까 믿어지지.
근데 지금 너는 사실을 모르잖아. 사실을 모르니까 못 믿지. 사실만 알면 믿어지지 이 말이죠. 그래서 믿어져야 그때 가서 공부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공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허공으로서의 나를 하자. 허공으로서의 나를 앉았을 때 하자. 이렇게 했으면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 1년만 하면 되거든요. 그 외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다 망심이라, 분별망심.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도 분별심이에요. 분별심을 하나를 일으켜서 분별을 가라앉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 이러면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만 해. 쭉 하다가 보면 허공으로서의 나를 듣게 되지요. 저절로 듣게 돼요. 그렇게 들을 때까지 내가 이걸 들어야지 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뭐 한 생각을 또 일으키지. 들어야지 하는 그 생각이 장벽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만 계속 하다가 보면 어느 날 그것이 딱 그 정에 들어가면 그냥 말하는 자와 그 듣는 것이 하나가 딱 되면서 그냥 듣게 돼요. 그때까지 어떻게 하느냐? 저는 표현을 이래서 좀 그러죠. 무작정 하는 거지 뭐. 만날 때까지 무작정 걸어가는 거지. 만날 때까지 가는 거죠. 왜 그게 가능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가는 길을 그 본래의 나의 자리를 밝히는 그 자성을 밝히는 맞으면 IC에 이미 들어서 있다는 겁니다. IC를 못 찾으면 절대로 그냥 가면 안 되죠. IC를 벌써 찾아서 그 길 위로 딱 올려놨어, 나를. 딱 올려놨으니까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된다? 계속 가면 된다는 거. 계속 가면 목적지에 도달한다. 계속 가는데 어떻게? 잔머리 굴리지 말고 계속 그냥 가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선생님 선생님이 지금 몸뚱이가 나다가 이해는 되는데 돌아서면 또 그래도 하고 또 이런 생각이 납니다. 어째 또 허공이 만년전 허공하고 지금 허공하고 또 같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른 생각을 말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일종의 망상이죠. 망상. 다른 생각을 말하고 있지만 그 다른 생각을 놔둘 수 있는 그 자리. 지금 우리가 막 분별심을 일으키는 그 자리. 우리가 허공으로서의 나를 계속하면 말하자면 하나만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막 경계가 많이 와도 이 허공으로서의 나에서 마음이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는 여러 가지 이런 다른 생각이나 이런 다른 경계들이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의 깔때기처럼 쭉 들어와 버려서 내가 거기에 별로 그런 걸 보고 막 분별심도 일으키면서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이 딱 잡혀 있어요. 허공으로서의 허공으로서 그 공덕이 대단합니다. 공부를 하시면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놔둘 수 있는 그 자리, 우리의 허공으로서의 나의 그 본성 자리, 그 자리는 지금이나 만년 전이나 만년 후나 한 가지거든. 우리가 쭉 그렇게 생각을 해나가 허공으로서의 내가 맞으면 이런 분별심을 한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좋아한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싫어한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본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이렇게 계속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참말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마음으로서의, 이 마음은 진심을 얘기합니다. 진심. 마음으로서의 나다. 여여부동한 움직이지 않는 것이 나다. 뭐라고 했습니까? 객진번뇌 움직이는 것은 가짜. 움직이지 않는 것은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의 이 자리는 부동한 자리예요. 부동. 움직이지 않는 자리. 여여부동한 움직이지 않는 것이 나다 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딱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인정이라고 했는데 인증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인증이 된단 말이에요. 인정될 때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답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잔소리를 자꾸만 하느냐 하면 이 법은 이렇게 따져 들어가지 않으면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좌우간 여기에다가 전부 다 밑줄 치워놔야 됩니다. 머리털만큼이라도 모습에 치우쳐서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는 공부하면 할수록 모순놀이만 계속 하기 때문에 외도가 굳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외도가 굳어지면 인생 문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데만 내가 자꾸만 들러붙지 일어났다 꺼졌다는 바탕자리를 드러내지는 못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허공이라는 말을 빌려 이런 말을 하니까 그럴듯한 것 같지 정말로 기막힌 소식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기막힌 소식이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다 이렇게 그렇게 고생하셔서 이런 법을 펼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처음부터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공부하면은 우리가 공부가 되겠나요? 공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이 계시고 앞에 조사들이 쭉 계시기 때문에 누말한테 날로 받아 먹는 거지요. 전부 다 씹어가지고 소화 다 잘 되게 해가지고 딱 숟가락 떠서 입에 쏙 넣어주는데 생기지를 않네. 그 옛날에 왜 되게 가뭄 들고 흉년 들면 엄마 입속에 있는 거를 애기들이 다 파내서 먹는다고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 있어요. 그래서 목구멍을 넘어가야 내 것이지 입 안에 있을 때는 내 거 아니라고 그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얼마나 못 살았으면 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거를 요리를 다 해가지고 숟가락에 떠서 입안에 다 소화 잘 되게 해서 숟가락으로 떠서 딱 넣어주는데도 안 삼켜. 본인이 안 삼켜. 그런 거야 어쩔 수가 없지. 본인이 안 삼키는 거는 어떻게 억지로 삼키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발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억년 소식을 이 자리에 가져. 억년 뒤 소식도 이 자리에 가져. 아마 여러분들은 이해되셨을 겁니다. 억년 전 소식, 억년 뒤 소식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되셨을 거예요. 김영남 보살님, 말로는 이해가 되셨습니까? 억년 전 소식, 억년 뒤 소식을 이 자리에 가지고 온다고. 이해되십니까? 네, 말로는 이해됩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어리어리하게 이렇게 어선풀에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다가 나중에는 이제 진짜로 이해되겠죠. 억년 전 소식, 억년 뒤 소식. 이 소식이 무슨 소식인가? 이게 뭘 말을 하는가? 이제 이런 틀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화두고 조사의 선문답이지요. 조사의 선문답은 딱 그 자리에 앉아서 표현을 하는 거지요. 간단한 말로 촌철살인을 해버리는 거지요. 촌철살인할 때 그 인자는 그겁니다. 허망한 그 가짜 사람입니다. 촌철살인. 진짜 사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가짜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거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의 모퉁이를 끌고 다니는 설기자리, 지혜자리, 기인자리는 억년 전이나 10억년 전이나 지구가 생기기 전이나 지구가 쪼개지는 거라도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어째서 변하는 것이 없습니까? 그 자리에 별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어 그 자리에서 한 가닥 기름을 일으켜서 이 몸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마음은 다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 우리의 그 성품자리,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슬기자리는 모습이 없다라는 거지요.
모습이 없기 때문에 변할 물건이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믿고 결정을 해야 돼요. 진짜 나는 변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모습이 없다. 그러니까 시공간이 들러붙지 않는다. 과거, 현재, 미래가 들러붙지 않는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딱 결정을 해야 돼요. 믿고 결정해야 돼요. 아, 변하는 것이 정말로 그 백봉 선생님한테 와서 제가 진짜 안심이 됐는데, 그전에는 참 세상을 가만히 살면서 보니까 뭐 1살 때 죽는 애, 10살 때 죽는 애, 50에 죽는 애, 80에 죽는 애, 뭐 100살에 죽는 사람 뭐 꽉꽉이라. 근데 1살 때 죽으나 100살 때 죽으나 차이가 뭐지?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뭐 호화, 부귀호화, 뭐 대통령까지 하고 엄청난 부를 쌓았다고 하자. 그러면 죽으면서 그거 다 가져가나? 명예도 가져가고 돈도 가져가나? 하나도 가져갈 거 없다. 몸뚱이도 다 버리고 가는 주제에 무슨 가족을 아나, 뭐 가족을 데리고 가나, 뭐 아무도 갖고 갈 것이 없네. 지지고 뽑고 뭐 기쁘고 괴롭고 하는 일들만 짜잘시리 하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살에 죽는 거하고 100살에 죽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왜 그 부모는 자식이 죽을 줄 알면서 자꾸 새끼를 낳는 거야, 이거? 사람이 딱 태어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죽음으로 가는 거지요, 결국은요. 태어나면 이미 죽음이 시작이 되는 거지요. 죽음이 따로 있고 태어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어남 속에 이미 죽음이 내포가 되어 있고, 죽었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내포가 되어 있거든요. 생사가 서로 이렇게 내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왜 부모는, 왜 이런 생명들은 이제 뭐 다른 거는 다 검사. 나는 사람이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죽을 줄 아는데 왜 자꾸 새끼를 낳는 거야? 자식을 낳는 건가? 정말로 궁금했어요. 자식이 죽을 줄 알잖아요. 자식이 죽는 것이 부모가 제일 가슴 아픈 일인데 왜 죽을 줄 아는 자식을 자꾸 놓을까요? 뭐 생물학적으로는 종족 번식이라고. 종족 번식도 지구가 진짜로 완전히 부서져 버리면 그 종족도 다 없어질 텐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근본, 뭐 종족 번식 그 밑에 생명의 그 밑에 근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백봉 선생님한테 딱 오니까 몸뚱이는 가짜다, 변하는 거다. 네가 쓰는 마음도 가짜다, 변하는 거다. 허공으로서의 네가 진짜다 이러는데 진짜 마음이 뻥 뚫리더라. 진짜 환희심이 나더라고요. 진짜 환희심이 나더라. 내가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네. 이때까지 걱정이 많았거든. 근데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네. 본래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네. 이런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것이 이제 대자유거든요. 대자유예요.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이제 말은 쉽지만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백봉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법을 알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법을 우선 알아야 된다. 법을 우선 알아야 된다. 이게 법이 어떤 이치로 이렇게 되는가를 먼저 알아야 행할 수 있지. 알지 못하면 행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먼저 알고 행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행하기가 어려운 줄 아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훈습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니까는 그 미륵보살님도 그 무명이 남아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그 완전히 부처님까지 가지 않으면은 그 무명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말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그거를 알아야 돼요. 몸뚱이는 없다가 생겼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안 만났을 때는 내 이 몸뚱이 없었어요. 그지요? 이 몸뚱이가 태어났어. 이제 없다가 생긴 거지요. 생겼다가 쭉 변해요. 변해서 가는 거를 주라고 하지요. 예전에 생주이멸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변해서 주해서 이 자꾸 변해서 나중에는 저도 68이니까 앞으로 뭐 조금 더 있으면 가버리겠지요. 몸뚱이 없애버리겠지요. 그러면 거의 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뚱이는 자꾸 변해서 가는 겁니다. 자꾸 변해서 가. 내가 보고 있는 모든 경계도 자꾸만 변하는 겁니다. 내가 쓰는 마음도 자꾸 변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다라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공부를 복잡하게 할 것이 없다. 자, 내가 금방은 좋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없다가 좋다는 생각이 생겼어. 왜? 눈으로 귀로 이렇게 보고 경계를 보고 반연을 하거든. 경계 다 찔린다 이라지요. 경계 끌려간 거예요. 이미 좋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 좋다. 그 인연과 조건 따라 좋다가 됐어. 어머, 좋다가 된 것까지는 좋다 이거지요. 어떻게 한다? 좋다에 머물지 말라는 거지. 좋다라는 생각이 일어났어. 근데 좋다에 머물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좋다라는 생각이 나서 좋다라는 생각이 없다가 생겼네. 또 조금 있으면 좋다가 싫다가도 되거든요. 좋다가 또 없기도 하거든요. 사라져버리기도 하거든. 그러면 좋다라는 것이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니까 이거는 변하는 거네. 변하는 거는 가짜네. 이렇게 단순하게 해버리면 공부가 별로 어려울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정재환 보살님이 이해하십니까? 네, 조금 이제 좀 알아가고 있어요. 네네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죠. 자꾸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는 전부 변하는 것이다. 가짜야. 어제는 비 왔는데 오늘은 맑아. 비 오는 거 변하는 거지요. 가짜야. 맑은 것도 또 가짜야. 왜냐면 또 흐리고 비 올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자꾸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그 경계에서 마음이 자꾸만 이 거리가 멀어져요. 이렇게. 처음에는 경계하고 딱 붙어버려. 내 마음이. 보는 순간 그냥 저거 해버려. 근데 자꾸 요거를 하면 보는 순간 붙었다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아차 변하고 할 것인데 이러면서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고 자꾸만 떨어지면 여백이 많아질수록 자유를 회복하는 겁니다. 지혜를 회복하는 겁니다. 본래 자유고 본래 지혜였기 때문에 어디서 자유와 지혜를 가지고 오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경계에 다 찔리는 그 가짜만 자꾸만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 자유와 지혜는 평화도 마찬가지지요. 평화가 본래 있는 것이지 평화를 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조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자꾸 공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꾸준히 공부를 쉼 없이 그렇게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깨닫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요. 나는 본래 본각자리인데 나는 본래 본각자리니까 깨달으려고 아글바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쭉 가면은 어느새 내가
깨닫는지도 모르게 깨닫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지금 죽비도 소리가 났다가 끊어,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이러죠. 죽비 소리. 그러니까 소리, 아, 죽비 소리도 가짜네. 변하는 것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 10분간 쉬십시오. 15분까지 쉬십시오.